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2025년도 연말 기도주일 둘째 날에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로 마무리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시편 103편의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03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잘 잃어버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신기하죠. 좋았던 일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일,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은 오래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을 더 오래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면 좋을 텐데 참 사람의 마음은 반대로 힘들게 했던 일, 내가 힘들었던 일들이 더 오래 붙들려 나를 속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여기 함께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마음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감사는 자연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감사는 의도적으로 키워야 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뭐라고요? 감사는 의도적으로 키워야 하는 믿음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목사님도 감사해야 된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학교 시간에 감사의 안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자가 여러분 한 달 동안 살면서 감사한 일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을 해 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감사한 일이 없기보다는 감사했던 것을 잘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던 감사는 의도적으로 키워야 하는 믿음의 훈련이다라는 말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으로 이 감사의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잊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잊지 말라고 다윗이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감사는 뒤로 밀려나고 상처가 생기면 하나님은 멀어지게 됩니다. 걱정이 커지면 기도는 오히려 작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카흐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희미해진다, 흐려진다, 무심해진다, 관심을 잃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중요성이 희미해져
혹은 내 마음의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혹은 내가 그런 것들을 자주 생각하지 않아서 기억이 점점점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보다 잊어버리는 것을 더 잘하는다는 것을. 사람은 받은 은혜보다 잃어버린 것만을 기억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다윗도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자기 영혼을 붙잡고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잊지 말아라. 내 영혼아, 꼭 기억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다시 세어 보아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들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 2025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축복들을 다시 세어보아 감사와 찬양을 돌리라고 말입니다. 기억해라. 절대로 잊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꼭 기억해라.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다짐이 우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시편 103편에는 5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오늘 이 5가지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이 한 해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5가지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되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하며 첫 번째 은혜인 용서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반복된 죄, 나도 모르게 말로 지은 죄, 실수로 저지른 죄,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지 않고 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 혹은 잊고 살았던 죄. 우리는 이 모든 죄들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내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내가 저질렀던 죄가 떠오를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잊고 살았던 죄가 떠오를 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소위 말하는 이불킥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지은 죄, 고백하지 못한 죄, 그리고 잊고 살았던 죄를 떠오르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깨끗하게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 오래된 사람의 영혼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경험한 사람의 그 가벼워진 마음을 우리 모두는 다 이해할 것입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기도주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꼭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병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관계의 아픔, 자신을 향한 실망, 불안과 두려움, 무너진 감정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2025년 많은 분들이 마음의 피로와 관계의 아픔과
또 삶에 주어진 수많은 연약한 질병, 아픔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영적 무기력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서진 마음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고치시는데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우리의 부서진 마음을 고쳐주시며 고침을 받기 위하여 또한 우리는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더 무겁고 상처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은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라고 하는 본문의 보호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보호의 은혜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파멸은 영어 성경으로 핏, 구덩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인생의 구덩이,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실패와 절망, 불안, 두려움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수많은 구덩이를 만났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내 상황의 어려움, 신분의 어려움, 인생의 수많은 걱정의 구덩이, 유혹의 구덩이, 실수의 구덩이, 사고의 구덩이, 관계의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우리를 바라보셨고 붙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묘사하는 사도행적의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예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할 때 스데반을 사랑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시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셔서 정말 구해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기도주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은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씌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왕관을 씌워줄까요? 존귀하고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얼마나 자주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또 이 모양일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세상이 주는 평가를 보지 말고 세상이 주는 평가를 듣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봐 주지 않을래?
하나님이 주시는 왕관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존엄성이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정말 그 실수도 많았고 큰 죄를 저질렀던 다윗에게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왕관은 왕으로서 세워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 여겨주셨다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세상의 평가, 이웃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숫자로 매겨지는 평가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삼육중학교의 교목으로 봉사를 하며 그곳에 있었던 중학교 2학년, 소위 말하는 중2병에 걸린 중학교 2학년들을 각 반마다 캠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캠프에서는 그 말썽꾸러기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서로에게 주고받는 편지를 읽는 시간이 있는데, 그 중2병에 걸린 친구들도 그 시간만 되면 진지해지고 우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은 제 뇌리에 아주 강력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캠프를 하면서 제가 교목으로서 또 목사로서 또 지도자로서 제 마음에 바뀐 생각이 또 가치관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학교에서 이 중학교 2학년 그 중학생들을 보면 정말 말썽꾸러기이고 정말 문제아들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문제아처럼 보이고 그렇게 말썽 피우는 개구쟁이처럼 보이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는지 제가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교사고 목사인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은 학생의 개구진 모습이었지만, 부모님 눈에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아이들이 보물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우리의 진짜 가치는요, 하나님 눈 안에 비추는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비추는 반짝거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관을 씌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기도주일에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나니 라고 하는 표현에서 받는 새 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친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포기하고 싶었던 나의 신앙과 삶에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새 힘의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단지 회복시키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높이 다시 날아오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다시 예전만큼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주셔서 더 놀랍게 비상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와 기회와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구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에 쓸 양을 주신다는 제한적인 은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신다고,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제의 것은 어제의 것으로, 오늘은 어제의 것보다 더 큰 힘과 오늘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귀한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희 가족들과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푸셨습니다. 2025년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잠시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던, 혹은 상처받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너무 연연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에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힘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지나간 모든 것들은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채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를 붙잡고 우리의 아픔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감하게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셔서 더 높이 비상하게 해주신다라는 우리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 이 한 주일 동안 꼭 경험하고 내년 새해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감사는요, 새로운 인생을 여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현실을 바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 자신을 바꾸어 줍니다. 감사가 현실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건 감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영혼을 바꿉니다. 감사는 영혼을 깨우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상처 위에 은혜를 덮게 하며 새로운 새해에 새로운 기회와 생명과 축복으로 새로운 문을 열어주게 할 놀라운 키입니다. 14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갔고 지나온 삶을, 지나온 사역들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제2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을 다시 잊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라는 말은요,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기도주일과 딱 어울리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2025년 연말 기도주일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은혜, 치유의 은혜, 보호의 은혜, 존귀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하셔서 2026년은 감사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축하는 교회, 송축하는 가정, 송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